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05번째 시간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죠. 물론 혈색이 다르고 또 문화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혈색이 달라도, 그러니까 각 인종이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게 있죠. 사람은 다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은 겉 모양새도 다릅니다. 쌍둥이일지라도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완전히 다 다른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다 가치관도 또 인생의 목적도 바라는 소망도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라 딱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 두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 지금 약 80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80억의 인구만큼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그 두 세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잡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한 것이지 복잡한 분이 아니세요. 아주 간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더 드러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중심하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주님을 중심한 주변인들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중심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네,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죠. 요즘은 뭐 장애를 입은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입은 분들도 있었지만은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그 교통수단들이 다양하다가 보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가건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건 아니면 요즘은 그냥 인도에 서 있는데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장애를 입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장애를 입었는데 이 장애 요인이 뭐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도록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함께 하셨기에 고장이 난 인생을 고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산소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
그 순간부터 기적을 바라죠. 숨을 쉬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상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사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 성부 하나님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 세상, 거대한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도 정말 감동이지만요. 저는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위대한 일이에요. 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양육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같이 식사를 해요. 이제 국수를 먹는데 그 애호박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하는 그런 호박 간장 그 국수를 먹게 되었어요. 유튜브에도 요즘 그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담백하니 참 맛이 있었는데 그 꿈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호박이었어요. 그 애호박을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국수 위에 이렇게 올라져 있는데 그 호박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박 하나하나를 기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밀이나 이삭이나 그 국수는 또 밀로 만드는 거잖아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모습. 마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다 이러셨어요. 고단하다 이거죠. 육신이 일터에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그리고서는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얼마나 고단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정말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기 힘들 정도로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국수를 먹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의 일상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수고로우심.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죠?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입을 닫아버리게 하고 보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안에 둥지를 들고 그래서 사실 자폐아동도 많은 그 연구들이 물론 있겠죠. 이즘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부분의 그 질환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럴수록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것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눈먼 것, 말 못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말 못하는 분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보지 못한 소경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그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러는데 말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말 말고 남을 비난하는 말, 전혀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자신이 압니다.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공허하다, 찝찝하다,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스럽다, 괜히 했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불필요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말을 하는 것은 적게 하고, 잠언에도 그런 말씀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드릴 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했지요. 속히 알아듣게 하시고 말할 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도록. 네, 저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23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머리가 자꾸 살아서 그런가 봐요.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다윗을 매우 존경하죠. 유대인들은 다윗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왕권을 가진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제패하여서 패권 국가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로부터 택하셨던 온 세상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대단한, 그들의 입장에서,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존경심을 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랬더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어요?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억지를 부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차마 사람이 입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런 모독적인 말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이 됩니까? 말도 같지 않은, 상종할 필요도 없는 그들의 태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싸움 소리가 잦은 집이 있죠. 결국에는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 싸움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받는 입장에서, 자,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김 씨가 저에게 말을 하는 이러한 이 태도를 딱 볼 때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하는 말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말을 던지는 내용을 보니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표정도 기분이 나쁘고 말도 가시가 돋쳐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나한테 무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나 무시한 건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나죠. 근데 제 입장에서 이 김 씨가 한 이야기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게 뭐예요? 물론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랬겠죠. 근데 생각을 통해서 저 사람의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나를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이 나를 점령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이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또 말로 다툼을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나는 더 자존심을 상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과격해진단 말이에요. 말의 억양도 표현도 단어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합의려고 아주 그냥 속상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받죠. 이제 냉랭해지죠. 성격이 차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차진 편에 속한데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죠. 과거에는요, 뭐 얼마든지 얘기하는. 저는 최고의 대응 방법이 뭐냐?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문이 막히죠.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죠?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마귀가 이제 아주 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도록 이제 그 입장이 되어보고 왜 그랬을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마귀의 올무에 매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심중에 새겨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또 국민의힘 무슨 뭐 당대표인지 뭘 또 뽑는다고 서로를 향해서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결과가 뭘까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지, 이 집안이 소망이 있는지, 지금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도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피어나오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귀히 여기면서 그런 가정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작은 것 벌어와서도 부모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고 이거 쓰세요 하고 갖다 드릴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의 수고로움을 알고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이걸 쓰랴 그러면서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아까워서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금을 들었다가 나중에 뭐 아이들이 필요할 때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듣곤 하는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피차에. 근데 전부 자기만 알고 원망하기만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는 잘한 게 뭐가 있냐? 다퉈보세요. 그 가정이 무엇이 남겠는지 상체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동네나 집마다 마을에 맨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그 동네가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귀농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동네 가서 살까 하고서 가서 이렇게 탐방하러 갔는데 막 동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이 동네 이사 오고 싶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이거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싸움질을 시키고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왜 독재를 하고 공산국가가 왜 나쁘고 악하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바 욕심, 품고 있었던 것을 의도하는 것. 그게 뭐냐면 탐욕과 탐심에 의한 것이거든요. 독재자의 그 재산을 증식하고 넓혀가고 늘리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하고 다르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독재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명분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우리 다 같이 생산을 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살자라고 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뜻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싸우면 안 되니까 분쟁하면 안 되니까 내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허용하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바알세불은 이제 이름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봐라.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세워질 수 있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쓰겠냐? 귀신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 뭐하러 귀신 서로 자기 편인데 싸우냐는 겁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26절이죠.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이부터 다 그 한 뿌리고 한 근원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고 성도이니까 나는 이 정도만 믿어도 돼.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든지 무슨 장로님이든지 그 직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대적하고 냉혈적이고 냉소적이고 다투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페북을 봤어요. 페북은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 패친들이 있지요.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동향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연관된 사람들의 또 이게 관심이 있으면 연관된 사람들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글을 통한 그들의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우연찮게 근본에 이동환이를 지지하면서 우리도 출교할 거냐 이래고 우리도 출교해봐라 뭐 이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퀴어 집회에 나가지고 6명의 목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이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 명분은 고발이지만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다루어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가 더 이상 이러한 악성 종양과 같이 그릇된 사고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젊은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거
바르게 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겁니다. 자꾸 고발, 고소 이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치리해 주시라고 성경대로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그러한 교단인 것으로 알아서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단시 여기게 되고 가볍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페북을 읽는 중에 어떤 젊은 목회자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젊은 목회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도 근본에 서명하는데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글들을 몇 개를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신실한 목회자로서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글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김아무개라고 하는 목사인데 제가 우리 지방에 왔을 때에 설교와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함을 할 정도였어요. 거기에 다들 또 그냥 아주 열광을 해요. 뭐라 그러죠? 아주 대단한 강의였다라고들 그러는데 복음은 하나도 없고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목사를 그렇게 추종하더라고요. 완전히 신이더라고요. 우상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침나절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가 되었어요. 주님. 소경된 인도자들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소경이 아니었던 사람도 소경이 되게 해버리는 지금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였잖아요. 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을 좀 해볼까?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이러한 일에 관여하는 것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맹신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우리의 우리의 뭐 큰딸보다도 좀 어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들도.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다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나요? 안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도요. 금방 화해합니다. 금방 이 사람들은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진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요. 새벽 기도회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주 야당 당수의 아주 그냥 꼴통 이 억양이 전 건데 맹렬한 지지자래요. 이재명 씨의 맹렬한 지지자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담임 목사 아무개를 탄핵하러 왔습니다. 들으라고 이 아무개 목사를 탄핵합니다. 제발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새벽 기도가 딱 시작이 될 때 되면 다 간대요.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일까요? 같은
같은 이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럴까요? 한 성령 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은 온유의 영입니다. 겸손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 또 원로래요. 은퇴를 했답니다. 은퇴를 했는데 계속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랬대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또 뭐 하고 지금까지 은퇴를 하는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은퇴를 했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면 어떨까요?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목사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누가 문제가 있는지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제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탄핵하러 왔습니다. 그거는 저기 거리에 나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갈수록 더하겠죠. 절대 한 성령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해체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꼬챙이처럼 마르셨더라고요. 가만히 그냥 계신데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 몇 주 전에 배웠는데 엊그제 또 만났는데 보니까 아주 더 많이 야위었어요.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을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하고 눈이 있으면 보아야 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우리의 그 감각 기관을 통하여서 해야 할 사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이 제대로 된 삶을,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의 사명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주변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뭐냐면 정말 칭송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왜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일을, 의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을 고쳐주어서 정상인이 되게 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은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그럼 너희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를 재판할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랐는데 귀신의 힘을 힘입어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판단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말도 같지 않은 일로 그러한 말로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권세를 깨트리고 머리를 깨트리고 모든 계획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그 힘의 능력에 의하여서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지옥을 사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누구를 참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는요 자기 마음속 자체에 평강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화로워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일을 저지르고 이러고 뭐 물을 엎지르고 뭐를 깨고 이래도 여유가 생겨요. 다치지 않았니 이러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뭔가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데 무언가가 딱 일이 저지러지면은 튀어나오죠. 뭐 하는 거야? 그냥 언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평안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내가 이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죠.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기 때문에 강도가 들어오면은요, 도둑이 들어오면 먼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꼼짝 마. 자기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야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뭐죠? 귀신보다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것,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되는 게 강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러한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는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인생들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지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고?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의 의가 충천해지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이만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있어야 무엇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죠. 야, 너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처럼 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귀신이라는 얘기, 마귀라는 얘기 하면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 이단시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락교회 과거의 성락교회 그 담임 목회자였던 그분이 모든 범사를 막 다 귀신으로 다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귀신 얘기를 한다든가 마귀를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쌍심지를 키고 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많이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요. 이 사기꾼들이 다 취해가지고 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가 재림한다. 그래서 다 뭐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갖고 와 해서 착취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무슨 뭐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러니까 또 재림 얘기하면은 또 막 그러죠. 그러나 마귀도 존재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해가지고 지옥 불못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억울하잖아. 야, 오늘 바쁜데 무슨 주일 가. 야, 딱 한 번만 빠져. 딱 한 번만 빠져. 다음에 가면 되잖아. 야, 너 지금 생활이 힘든데 11조 딱 한 번만 빼먹어. 아니, 다음에 하면 되잖아. 야, 하나님도 또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속살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 말씀을 붙드는데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형편을 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편이 이래가지고 11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정말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 새끼는 꼭 뭘 주냐면 우울감을 주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게. 우울감을 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말씀의 검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래 봐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네가 미리 알고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는구나. 믿음의 방패로 딱 갖다 대잖아. 신앙이 점점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울감도 없고 뭐 자기 연민에도 안 빠지고 막 천국을 향하여 질주하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산하듯이 여러분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귀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계속 불신앙적이고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게끔 하는 그러한 생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에 빠졌다가도 진리의 성령님, 스승이신 성령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기해 두어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 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튀어올라요. 성령님께서 해답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죠. 마귀가 꼼짝 못해요. 에베소서에 있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의 다른 모든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의 검, 공격용이죠. 우리 몸을 수호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신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지만은 딱 한 가지 말씀의 검이 공격용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원수 마귀야 어디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요동하려고 하느냐? 딱 방패로 가림막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쩔래. 내가 봐도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데 감히 어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느냐 하면 쫓아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그머니나 어디로 날아가셨을까? 주여. 30절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마지막 절인데 파일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30절 말씀 12장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결국에는 따르게 되죠. 바리새인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계속 바리새인들 이러잖아. 이름도 안 나와요. 이들이 나중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계속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구약의 말씀,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오실 것을 기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의 완고함을 깨뜨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 하는 그 자기 내가 복음인 거죠.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귀신을 쫓아내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반대하는 자는 해치는 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주님에게 오는 자들을 방해하고 방해거리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랑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국민일보며 여러 신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발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이래요. 정치적인 것입니까, 이게? 자기들이 정치적이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인데요. 잘 따라감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고 가정에서도 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